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사실 사사 중에 한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사사라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그 사사들의 움직임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사사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 21장 25절 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기묘하게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예전에도 복붙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사기 1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절에 역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두 번이나 정말 똑같은 토시 하나 안 다르게 원문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왜 사사기에서 이 똑같은 구절을 두 번씩 반복해서 썼을까? 라는 궁금증도 유발시키는데 한번 사사라는 인물들은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안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갈렙까지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쨌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 거기까지 쭉 오면서 인간사의 그 여정, 목표를 향한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목적이 있을 때는 정착한 상태가 아니라 정착을 향하여 떠나는 그 여정이었던 거죠. 그 정착을 딱 했는데 아직 완전히 정착이라고 할 수 없는 건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쫓아내고 다시 찾으러 들어오는 그 사람들. 원래는 이방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침입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잃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다시 가나안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착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 그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각자의 소견 그때그때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사사의 등장의 이 배경을 보면 사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죠. 네, 이 표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 넘어가면서 삼손까지 끊어서 12명의 사사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12명의 인물들이 주요 활동을 보면 보통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 다른 족속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평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다시 일이 터지면 그거를 해결하느냐고 사사가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있는 동안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데 평안한 그 시점들이 쭉 있다가 또 다시 전쟁이 나면 해결하는 사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평안하게 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 괴롭히고 있었는지 말이 사실은 괴롭힌다라는 거지 이미 이들은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끊임없이 다시 가나안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동시에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 분석을 해놨는지 이거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의 약점 뭐 이렇게 해서 쫙 주요 활동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마 광야에서 꿈꿨던 현실은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뭐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다가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트렁크 하나 들고 집을 못 들어가고 이사를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정착을 딱 가나안이라는 땅에 좌표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안한가 보다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시 불안 그리고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불안의 근거가 뭐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뭐 잘못했나 보다. 죄졌나 보다. 이러면서 죄의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의식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구원받는 거죠. 그럼 구원받았다. 이것도 평안이 갑니다. 그럼 또 그대로 멈추냐? 아니에요. 또다시 불안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죄의식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죽을 때까지. 아까 우리 욱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연주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됐다 이러는데 아까 앉으면서 잠시였다고 다시 안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평안했다 불안했다 평안했다 불안했다 그게 계속 골짜기와 산처럼 여정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 몸의 세계 인간사라는 현상의 세계의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게 나쁘냐? 그러면 골짜기에 올라갈 때는 좋은 거고 내려올 땐 나쁜 거냐? 그럼 내려와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게 또 나쁜 거냐? 이건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의 시스템에 대한 그 달걀 비유를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몸이라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여기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인간인 이상 이 인간의 세포를 띄어서 어디다가 놔도 예를 들어 학업에서도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가 물론 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안해요. 또 못한 것에서 위안을 얻어요. 그러다가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취감을 느낀 다음엔 또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이 반복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 이래서 같이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불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또 그게 꺾여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이 굴레면 굴레, 시스템이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교회 갔던 날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신앙이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도 한때는 왕년에 나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그 기쁨과 이제 들어왔다. 그런데 다시 불안. 그리고 뭔가 또 죄의식.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그리고 조금 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우리 유진 양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웅님. 내가 하나님한테 또 잘못했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맞아요. 딱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하고 뭔가의 소통을 좀 더 긴밀히 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아가요. 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인간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근데 인간사 속에서 사사가 등장을 해요. 자, 사사라는 게 뭐냐? 아까 김욱 집사님 예를 들어보죠. 김욱 집사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다가 그런데 또 불안해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그런 생각들을 내가 떠나 있었구나. 이런 죄의식이 들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이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졌나? 하는 이 틈. 그리고 내가 저울질하면서 지금 내가 이쪽 현상으로 기울었나? 하고 있는 갈라진 틈과 혹은 저울 요 상태에서 등장하는 기도하는 자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별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구별해요? 현상에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내가 현상에서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구나. 혹은 내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현상을 진단하면서 보게 되는 나의 시선이 등장하죠. 우리에게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선. 그때에
내가 현상에 이러고 있구나라고 보는 그 시선이 바로 뭐다? 사사라는 거예요. 그 사사는 딴 데에서 와가지고 막 내가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줘가지고 그죠? 우리 유진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선 사사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반복되는 이 시스템, 몸의 시스템, 현상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곳 가운데에서 이게 뭐지? 라고 현상을 보게 되는 그 시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사인 거죠. 그럼 이 사사가 뭘 하느냐? 뭔가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제 이 기록에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막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싸웠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보면 그 전쟁에서 죽음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 네. 이렇게 몸의 세계가 현상의 세계가 유한하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 그래서 사사는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현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현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는 이것들을 보게 하는 역할인 동시에 그것들이 결국은 유한하구나. 또 지나면 또다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구별된 눈으로 보여주는 내 안에 있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사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사사는 옛날에 등장해서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반복되는 현상에 계속 하나님과 이 신앙과 현상과 이게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 틈을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들. 그게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사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는 결국은 나를 위협하고 있던 것들이 유한한 거였구나.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에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던 저것들이 유한한 것들이었구나.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해결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그 사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평안,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사는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사사 그러나 결국 왕이거든요. 자, 사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건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상과 영적인 세계의 다름을 인지하는 틈이기도 하고 저울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상을 현상으로 보게 되는 역할을 사사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사는 어떤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아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왔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우리 아까 오늘의 시에 읽은 것처럼 현상에 대한 것은 현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현상대로. 그런데 현상대로 처리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중심이죠. 현상을 현상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 혜미 씨.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명품이래요. 그거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가방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1,000만 원이래요.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시세대로 사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시세대로 안 사고 싸게 샀는데 진품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시세대로가 아니고 쟤는 더 나보다 싸게 샀대. 이러면 이제 그날부터 부글부글 끓는 거죠. 결코 시세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만큼만 살기 원하지 않아요. 100만 원이지만 나는 1,000만 원어치를 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라고 오히려 비운다라고 할 때도 이 비움보다 더 큰 가치를 또 기대하는 거죠. 내가 비움으로 인해서 하고 진짜 그냥 비워지는 게 아니라 비움으로 인해 더 큰 걸 나는 이루었어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휴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나 다 또이또이예요. 그렇게 보면 더 큰 가치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까 그 김사카씨 얘기한 대로 뭐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붙일까요? 뭐뭐 하는 대로가 아닌 그 이상 그리고 더 큰 가치에 항상 무엇을 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끊임없이 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곤해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왜 이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사사기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했는데요. 네, 선지자로 가면서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거든요. 구별되지 않은 이 구별이라는 시선, 내게 있어서 이게 현상이었구나. 그리고 현상에서 내가 현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거기다 자꾸 하나님을 붙여서 내 현상을 일으키려고 했구나를 보는 게 사사인데,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사가 등장을 하니까 현상은 불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사들은 그렇게 죽음을 목격하고 현상의 유한함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상이 아닌 현상에 내가 어떻게 현상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불편해요. 그걸 보게 되는 내 모습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현상을 알아서 잘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원해요. 그게 뭘까요? 왕이겠죠. 현상에서 나를 위험에 이제 더 이상 처하지 않게 해. 나를 불안한 현상에 있게 하지 않아. 내가 그 왕은 나를 지켜줘. 그리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소견대로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때에는 저때에는. 근데 이거 귀찮아. 이거를 다 그냥 알아서 평안을 유지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왕의 등장인데, 이 왕은 그럼 뭘까요? 현상의 신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기대하고 사는 이 인간의 영적인 그 존재로서의 인간이 현상에 있어서의 현상도 그렇게 알아서 내 평안을 계속 지켜주고 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바라는 거죠. 나는 손 하나 안 대도 그래도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이 저는 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왕은 현상을 해결해줘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서 발동하는 것들로 내가 나가서 직접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현상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랬는데, 이제 현상은 내가 맡겨놓은. 사실 여러분, 왕이 나를 세웁니까? 내가 왕을 세웁니까? 왕은 누가 세웁니까? 인간이 세우죠. 네, 사실 사사는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지도자들, 모세, 여호수아, 그동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왔었는데, 네, 물론 사울, 다윗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그 기록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원하죠. 그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사무엘 때에 왕을 세웠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것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서운해하지 말아라.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나한테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을 세운다라는 건 결국 현상에서 내가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리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 자기 맘대로예요. 네,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를 조율해요. 나는 현상에서 이걸 원하고 현상에서 이렇게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나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너는 영적인 것만 해. 너는 제사 드리고 너는 기도 드리고 너는 거기에서, 그런데 이 현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터치하지 마. 너는 그냥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 현상은 왕이 다스릴 거야. 그래서 우리의 현상의 신인
왕이 나의 현상을 보장해 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웠어요. 인간이 세운 왕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 의해서 또 제거되겠죠. 그 사실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송에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첫째, 그때에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생길 거구나. 그리고 왕을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현상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됐다 아닌 것도 다 각각에게 달려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코트를 입고 나오는 게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얇게 입고 오기도 하고, 각각 소견마다 현상에 대한 판단대로 하는 것,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각자에게, 오히려 훨씬 더 이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거겠죠. 그런데 왕을 원해요. 왜? 그 우리 안에 품어져 있는 마음이 있겠죠. 자, 이렇게 사사와 왕의 생활.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사들과 조상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 우리 아담, 셈, 아벨, 이삭, 요셉, 여호수아, 모세, 뭐 아브라함, 그 외에도 우리 많이 얘기들 했거든요. 이름들 12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12번째 시간인데, 자, 이런 인물들은 결국은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골짜기와 정상처럼 그런 여정들을 거치지 않았느냐? 거쳤습니다. 아담, 뭐 셈, 아벨, 이삭, 요셉,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평안을 향해서, 그러나 불안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현상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여정을 떠나다가 다시 불안하고 다시, 그거를 계속 몸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모세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요. 그 중에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알게 돼요? 아까 사사의 역할처럼 현상의 하나님은 현상에 계시지만 현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었구나를 계속 확인해 주는 존재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사사들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긴 호흡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사의 역할들을 했는지를 보여줬던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여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갈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데요. 어떻게 모이느냐? 자,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다양하게 부르죠. 구세주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었죠. 예수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냐? 했더니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왕이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이다. 뭐 물론 사사도 거기 포함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보다 먼저 계신 조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왔던 모든 인물들의 이름,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끄는 인도자이기도 하고, 그 모든 호칭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요셉, 이삭,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같은 여행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예수 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사람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개로 지점이 되는 거죠.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통합되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파란 게 전체 하나님의 그 현상 세계의 백성들인데요.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 있겠죠. 우미영, 김주은, 이선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지점.
근데 여기는 현상의 세계에서의 지금 여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하나가 되냐? 하나님을 저 땅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땅의 백성들의 여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그리는데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걸로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가졌던 이 파란 판, 이거는 현상에 있는 세계예요. 현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되는구나 라는 지점에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파란 판이 아니고 파란 판을 보다 훨씬 더 큰 세계, 만약에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보다 하늘이 크겠죠. 그런데 내가 땅을 밟고 있는 만큼 하늘을 인식하겠죠. 여러분, 그죠? 내가 지금 여기에 땅 밟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하늘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한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지점으로 통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알 수도 우리는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콩에서 메주가 나와요. 근데 떠야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콩을 없이 메주는 안 나오는데 메주하고 콩이 똑같은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메주화되는 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는 그렇다면 뭐냐?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해 온 대로 예수는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생명의 시스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암시해서 주는 모든 성경의 여정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여정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에게로 통합이 되는 순간 예수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넓어요. 제가 이렇게 요만하게 그려서 그렇지 전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통합된 그 지점에서 예수 원형 고만큼만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사도, 하나님의 인도자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담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르면은 각자 여러분의 이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받은 영적 지도자이든 사사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결국은 신과 인간이 통합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 통합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지, 바로 이 예수로 통합된 지점에서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대해왔는지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듣고 있어요. 아마 성경은 내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10년 후에 읽어도 성경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현상이 아닌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아기가 한 명 탄생했습니다. 정말 동네에 아기가 없었는데, 근데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럴 때는 그냥 뭐가 깍꿍 소리만 나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저도 가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막 같이 웃었어요.
근데 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낯을 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까꿍을 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낯을 가린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죠. 사실 낯가린다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에게 낯이 익숙한 사람, 엄마라는 존재를 이제 관계 맺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합니다. 울면 밥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그러니까 이 생명의 탄생은 그 낯설음을 인정할 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히려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현상에서 끊임없는 낯가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고 뭐 미운 4살 그러더니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그 아이를 보니까 미운 4개월 되는 것 같아. 100일까지는 너무 예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려먹어요 어른들을. 뭐 재워달라 하면서 나가자 그러고 뭐 덥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우리도 대통령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게 이렇게 지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낯섦을 떠나서 자기들이 주관을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사춘기 가보세요. 그럼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다 세상을 아는 것처럼. 근데 마지막에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요즘 많이 느낍니다. 네, 의존적으로 되더라고요. 점점. 안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안 들리는 것도 많아지고 못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죽는 순간엔 다시 태어남의 원점처럼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몸의 생태는 이래요, 여러분. 몸의 생명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시스템은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통해 띄워지는 세계, 다른 차원의 생명의 세계를 아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존재의 눈뜸, 그 존재를 보는 그 시선, 그 틈, 그것을 삐집고 들어오는 나의 불편한 그 낯선 구별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사. 그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또 현상에서 살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별로는 여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도 아주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스쳐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이름에 맞는 그 이름마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그냥 밥을 먹고 식당에서 사람을 만나야 할 때에도 혹시 나는 목사야.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분명히 부모의 자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없는지 이 이름이 제대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들과 수많은 혼돈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주는 그 이름대로 엄마면 엄마인 대로 아빠면 아빠인 대로 선생님은 선생인 대로 정치인이면 정치인인 대로 그렇게 현상은 현상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진정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흔적의 모험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밝혀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알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려운 이유는 내 답을 관철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이 죽을 때까지 끝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를 오르고 내리는 이 여정에
내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